찬양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두근거리면서 새 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 주일 성탄 감사 예배인데요,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눈을 보셨습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눈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도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느꼈던 그 은혜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런 은혜와 감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일 나치 지하에서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나 비참한 자기의 삶의 생명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참 애잔함을 느꼈던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또 박서라고 하는 그 노래 안에 담긴 링에서 죽어갔던 한 박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애잔함과 연결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실존 속에 있는 삶의 그 신비 같은 그 애잔함, 그것을 사실 공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큰 기쁨의 뉴스, 첫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예수님 탄생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공감하게 합니다. 성탄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탄의 신학적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어 뜻풀이로서 그냥 쉽게 이해하지만 2000년 전에는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용어입니다. 제가 오늘 급격하고 과격하고 여러분의 인식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이론을 정립한 사상의 단편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보기와는 다르네,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신학적 의미는 임마누엘이요 성육신입니다. 베이비 벌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Happy birthday to Jesus Christ,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자 이러지만은 Happy birthday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요. 예수님 탄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비 불스라고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신학적 의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신, 천상의 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 같이 계심, 그걸 진정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두 가지 변증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상을 섭렵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나온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변증의 의미가 바로 성탄의 뜻이고 임마누엘 신앙이었고 성육신이었으며 베이비볼스, 즉 예수님의 탄생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육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교리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신학적 무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스토리의 깊은 의미를 찾아낼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한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교리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저와 여러분을 세속에 매게 한다든가 하나님 뜻 없이 살아가게 한다든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는데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육신의 탐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강력한 부정함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듣는 것입니다.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싹트고 있습니까? 몸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삶의 방향과 목표에 그 뭐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을 존재입니다. 무수한 영향 속에 자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 현대 크리스찬을 생각할 때에 뭔가 좀 이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인류는 온 정성을 다해서 지상에서 하늘로 보낸 사건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주에 어떻게 망원경을 보내서 쌓아 올려가지고 이 지금 그 빛을 연구하고 그래서 지구에 우주에 130억 년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탄생의 스토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보느냐, 지난 25년 동안 11조 원을 들여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올린 겁니다. 어제 저녁에 9시 20분에 쌓아 올린 것을 유튜브에 전국에 동시에 했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인공위성 올라가는데 1초에 얼마를 가느냐? 7km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 깜짝했는데 장안동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눈만 깜짝하면은 뭔가 여기서 저 춘천까지 가 있는 겁니다. 시속 30m의 바람이 불면 도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토네이도라고 하고 큰 강풍이라고 합니다. 초속 7km로 올라가는데 지구에서 우주까지 150km를 띄워서 저 인공위성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태양을 공전하게 합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망원경은 없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주를 지금 촬영을 했는데 그것보다 6배 큰 거울을 가지고 반사경을 가지고 150만 킬로까지 떨어진 곳에서 쌓으려면 한 달을 날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인류는 25일 성탄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는 하늘로 쌓아 올렸을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자, 설교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멀리서 왔고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왔고 동방의 에스트로놀로지, 천문학자들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유대 왕 헤롯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태어남은 애국까지 피난 가면서 참 고생을 했다. 태어날 때부터 순환과 역경이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 땅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처럼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고 천했던 그 목동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줍니다. 마태와는 달리 예물을 준비할 그런 것도 없어서 천사의 찬양만 가슴에 품고 빈손 든 채 달려와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을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흥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뉴스를 전하며 강보에 쌓인 아기를 경배하라고 했을까?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그 음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요,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의 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산골에서 지나가는 험한 바람을 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을 지켰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심장을 떨게 만들고 이 웬 굿뉴스냐, 그걸 품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음성, 그 힘, 그 에너지, 스피리추얼 에너지, 스피리추얼 기프트, 즉 영적인 은혜 때문에 이 시간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폐아가 가장 많은 율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폐아는 언제 생깁니까? 억압이 많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억압 기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고 요즘 컴퓨터 용어로 삭제된 영혼들입니다. 투명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사막에 나가서 거룩하게 지내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표적인 그 분파들이 SNF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찬송소리, 기도소리, 경건의 소리, 영적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못 먹어도 좋고 그 공동체끼리 모여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될 일을 목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세히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천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했고 평생을 일해도 자기 양떼를 가질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일해도 자기 목축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찬바람 쐬면서 인생을 불행을 노래해도 다함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사의 기쁜 소식, 즉 뭐요? 예수님의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탄 소식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넘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즉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더우니까 이제 옷 좀 보세요. 막 초름을 벌써 이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대학교 가면 나름대로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철학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상을 배우고 이념을 배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관이 됩니다.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떵떵 걸어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질적인 관입니다. 저녁에 앉아서 주식의 주판을 튕겨야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맞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사회에서 낙오되었고 소외되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라. 여러분, 150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두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상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사람들도 여행하기를 좋아하지만 15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여인이 말을 타고 때로는 탐험가들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상과 정신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을까? 물론 가지고 있어서 K컬처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 자문을 해봅니다. 어느 캄캄한 밤중에 목자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어느 늑대 울부짖는 호랑이 소리 속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큰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가서 빨리 가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나귀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고 찾아라고 그랬는데 이 목동들에게는 아무런 표징을 주지 않습니다. 가서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있대. 그것이 내가 말한 표징이니라.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급히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엄마 마리아를 문안하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 목동들은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엄마는 이 모든 말을 마음며 새기며 생각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상식을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사회,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일본도 잘 모르겠어요. 태몽을 자꾸 생각하는데 태몽은 다 개꿈입니다. 마리아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왜 태몽이 개꿈이냐? 태몽은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내가 잘 되면 그런 꿈이 있었다더라. 이 내가 잘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모가 내가 태어날 때 꿈을 꿨대. 남의 꿈 얘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동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계시를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아들이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낳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었고 음악인들의 작곡을 바꿨고 성악인들의 음량을 바꿨고 사상가들의 생각을 바꾼 그리스도의 탄생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목동들이 급히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목동들은 보통 목동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목동들, 새 시대를 열었던 어떤 주역들, 그러니까 구약 사상에서 쭉 오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간절히 진실로 기대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민들레 교회 교우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20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고 부족했지만 내 생활이 다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화되기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제자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정신,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지금 모래바람을 쐬면서 양을 치는 사회에서 신분이 없어지는 주민등록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서구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이게 나라냐,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할 만큼 처참했지만 하나님은 목동들을 선택하듯이 이 민족을 선택해서
정말로 밤을 샜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못 봐서 교회를 못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완악해져서 못 갔지요. 나는 물질로 살 거야, 나는 쾌락으로 살 거야, 오늘 나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나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중독에 빠져서 교회를 못 나오지. 십자가를 못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온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이렇게 번지게 되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번지는 모든 문화치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목동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아가 예수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라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목동들이 당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숨은 어떤 힘을 느끼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에 위협이 오는 거나. 여러분요, 사람은요, 그 어떤 그 관이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위험을 즐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고 한 바위 위에 자꾸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봤는데 자전거 바퀴 그 타이어가 아주 칼날 같아요. 그래서 살짝 모래만 다쳐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즐기는 스릴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세상이 예수님 믿지 마, 그곳에 가지 마, 그럴수록 이 목동들은 그걸 사이를 빗사이로 갈 수 있고 위험을 견디면서 가고, 혹 위험이었더라도 친구여, 걱정하지 마,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못다한 거 자네가 해주게. 아멘도 안 하시오. 그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양심의 힘이에요. 공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상상을 해요. 이제 이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참 신학이 주는 힘이 있어요. 신학이 주는.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30년 지나서. 이 목동들도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상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서 초지를 옮기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겠지요. 우리가 3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커서 지금 메시아의 활동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분상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께 합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안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을까, 신앙을 가졌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시작했던 신앙생활,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따분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드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야지,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내 나라를 지켜야지, 내 삶의 마지막 숨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대로 신앙이대로 남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골에서 목동의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나? 우리가 간다고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이 이런 천한 신분을 반겨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달려갔을 겁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막 나를 세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숨이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에너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만들고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주님 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어떻게 열까요? 밤을 새고 낮을 새고 그것이 1년을 새고 때로는 10년을 갈 수도 있지만은 신앙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힘, 구원의 힘, 말씀의 힘, 영성의 힘, 복음의 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힘,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는 힘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러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둘이 키워내려면 이제 한 30년 살다 보면은 뼈가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건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아기들을 놓으면 살 힘이 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힘이 나고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속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유효근 목사님이 오셨지요. 그분이 성탄절 이틀 전에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가 전방, 동해안 전방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성탄 선물을 나눠주려고 새벽 3시에 300개를 만들어서 저기를 간 겁니다. 몇 군데 부대를 도는데 거기 부대장한테 자기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거기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은퇴해서 겨우 적은 연금을 받고 양평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모님과 함께 300개의 장병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군대의 막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왜 군인들에게 침대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병사 월급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듯이 가장 지저분했던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때 남학생이 여학생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다 책임져요.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저 성탄을 나누는데 저 장병 그 부대장이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갔을 때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였는데, 여러분들은 12월 달 지나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움직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봤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면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고 행동할 때에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지시에 대한 따르는 것이지만 시키지 않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확증이 뭐냐?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일반 사회에서는 순종과 충성이 있는 인품입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회에서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게 하는 보화 같은 감추어진 것인데,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아기를 보러 가는데 누가는 그 아기를 보러 가는 장면을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릴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좀 알고 가야 돼요.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들어봤듯이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의 장군이었지요. 자기 아버지는 없었고 자기의 양 아버지가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찬양하고 로마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치니까 정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원로원에 들어올 때에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명해서 친구 가이사를 찌르라고 비밀에게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죽습니다. 로마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삼도 정치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양아들 좌우지간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원로는 훗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권위자, 위엄자, 신에 해당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그걸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우리 7월 다음에 무슨 달? 섹스틸러스라고 하는데 그걸 고쳐서 아우구스투스로 바꾼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년 전, 한 이부터 오다가 27년에 황제가 되어서 예수님 탄생 후 14년까지를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로마가 규칙을 만들고 통제를 하고 심지를 통치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200년간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미국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왜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일생을 선교하면서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로마 문화를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 통치자를 만납니다. 때로는 억압을 받을 수 있고 로마에 오게 갇히는 것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거대하게 산처럼 밀려오는 로마를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가도 사람들이 로마를 외칩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나라가 될 거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말아놓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 사람이 세상이 로마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는 혁명을 집어넣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긍심이 있어요. 이 로마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일생을 달아다니면서 로마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할 때 샬롬, 로마의 팍스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복음의 평화, 연약하게 태어난 이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여기와 마치 큰 원자탄 같은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정치 세계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평화로 이 세상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그걸 보게 된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큰 기쁨의 뉴스, 첫 성탄인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제외된 한 생명들, 사회 신분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면서 품으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15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은 정말로 이게 나라냐? 짐승 같은 우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역사를 이어오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면 너무나 천한 목자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하면서 더 겸허해지고 더 말구유처럼 낮아지고 그 샬롬이 이루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불평스러운 이 권력의
여러 가지 것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